우리가 시편 102편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오늘 102편 그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28절까지니까 몇 절 안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맨 마지막 절 28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하죠. 시편 102편 28절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28절에서 나온 거죠. 주의 종들의 자손.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을 받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분명한 알미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모르고 그냥 우연히 이들이 행복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멋지게 살았다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가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23절인데요. 23절에 보면 제가 읽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너희를 중대에 세역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처음하고 끝만 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셨도다, 이런 말만 남아요. 중간에 있는 말들을 다 이제 빼놓고 처음과 끝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가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영육간의 건강함을 입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뭐냐?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맨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생일도 저주하고 막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게 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천지창조를 하늘과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 내가 했다. 그것을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는 이제는 육체 바깥에서 주를 보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을 들은 다 뭐예요? 이제는 실제로 주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보이니까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왜 아들, 딸들 다 데려가셨어요? 재산 다 가져갔어요? 부인도 막 욕하고 도망가대요. 진짜 욥처럼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구약에서 고난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생각해보세요. 애매히 고난받았잖아요. 하나님 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욥도 우스 땅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진 자잖아요. 부자잖아요.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악에서 떠난 자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욥이, 신약에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욥은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동시에 완전한 신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쓰디쓴 맛을 맛볼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새 무슨 그 백신에서 그 반응을 일으키는데,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0.0006%가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거 무서워가지고 주사를 안 맞는다 그러면 힘든 거죠. 맞아야 면역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일이지만 우리가 뭡니까?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사실은. 근데 신앙생활은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깨닫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행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그분이 행하셨구나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가야 될 때가 어디예요? 니느웨로 가야죠.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다가 배 밑창에서 잠자다가 들려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둡고 컴컴한 곳.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제비 뽑으면 요나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딱 걸리게 돼 있잖아요. 요나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신앙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욥처럼, 요나처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하나님이 뭘 행하셨다 그랬습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서 쇠약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도중에 이런 뜻이에요. 가는 길에, 내 인생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 힘을 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그냥 쭉 잘 나가진 않잖아요. 때로는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가는 도중에 어려움도 당해요. 그럴 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시 위기를 뭐로 삼고 기회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뭐 다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도에 어려움을 당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겠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 주신 거, 개인적으로 어려움 준 거, 자녀에게 어려움 준 거, 물질에 어려움 준 거, 건강에 어려움 준 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욥처럼 요나처럼 고난 안 받고도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구약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성경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왜 읽습니까? 간접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겪어야 될 건데 책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해당되는 책을 읽어보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경험은 안 했지만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책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좀 덜 겪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많은 사건과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줬을까? 우리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막 어려움도 당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어느 때 내 영이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 말씀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고 있어야지 어려움 왔을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명자인데 이게 중도에 실명된 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실명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실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눈을 뜨고 봤던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평생 산다 그러더라고요. 중도 실명한 자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봤던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뭐 색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몰라. 그냥 상상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중도 실명한 사람이 그것을 헤쳐나갔을 때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줘야 돼요. 중도 실명했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자를 배우자. 그리고 뭡니까? 손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거 훈련받아요. 그리고 책을 다 읽으면서 살아요. 요새는 뭐 핸드폰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치면 거기서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말하는 게 다 글자로 쳐지고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뭔가 해보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죠. 요번에 올림픽 때도 보니까 파란 쪽에 없는 분이 막 탁구 선수로 나왔잖아요. 팔 아프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른손으로만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메달도 딸 수도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 인생에 살다 보면 인도 웨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만 나왔던 일들이 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내 힘을 하나님이 빼셨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힘이 너무 비대해지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예수 잘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힘 좀 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중도에 주님께서 내 힘을 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이야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이거 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이거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건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더 위대하고 넓고 또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힘을 빠지거나 또 그가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해주신 날들이 있잖아요. 그 정해놓은 날수까지는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날수를 줄여들었어요. 한 100세는 살아야 되는데 한 60에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57세, 어머님 65세. 벌써 다 돌아가실 나이들이에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하나님이 힘을 빼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냐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요 말을 기억하면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가운데 것만 생각하면 실패해요. 내 힘을 빼셨구나. 나로 하여금 내 날을 짧게 하셨구나. 원망 불평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종노릇 살 때 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로 데려간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훈련도 맞고 다 맞아요. 무슨 대답을 해도 다 맞아요. 무슨 대답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건 다 99점이에요. 근데 100점을 안 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딱 뭐냐? 그거는 광야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훈련시키신 거예요. 야, 그 훈련 받으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때 딱 하나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그분이 이렇게 하신들 저렇게 하신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욥처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어요. 주님 가신 길, 욥이 가는 길, 100만분의 1도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5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깊은데 다 행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온 인류에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가만 놔두면 아름답죠. 근데 인간들이 자꾸 쓰고 뭐하고 다 파괴해 놓은 거예요. 엊그저께 보니까 바다도 보니까 플라스틱이고 쓰레기가 몇 톤씩 나오더라고요. 다 누가 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 인간들이 어지럽히고 다 엉망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돼요, 사실은. 자꾸 파괴해가지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홍수도 나오고, 폭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죠, 사실은. 그래서 바다와 땅과 깊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일찍이 시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최종적인 고백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좀 안 된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된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뭐예요? 도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해서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했지.
하나님이 시간 줘서 했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했지.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뭔데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행하셨습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넘치도록 주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게 해달라고. 항상 중간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0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사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성경을 응하시라고 오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시려고. 또 헤롯 왕이 죽었다 돌아와라.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들어요? 나사렛으로 와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요. 자라난 데는 나사렛,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 태어난 데는 생명의 떡이죠. 베들레헴이니까 생명의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 보호하심. 거기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응하시려라. 말씀을 응하심이라 이랬어요.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장 기쁜 거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냥 지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인생의 답을 주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멋지게 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멋진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이들이 뭘 알아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연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죠. 인생은 다 마감이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교만하고 못됐게 하고 막 나쁜 짓을 하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래요. 잠시 잠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존하신 분이다. 대대의 무궁하신 분이다.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고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열매는 연대는 무궁하시도다. 시작도 하나님.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랬죠. 끝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한 점으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심판과 온 세상의 종말을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무한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죄 많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하다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좀 구별해서 하면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원할까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이 땅에는. 언젠가는 다 끝이 있어요. 미국이 엄청 잘 나가죠?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1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중국이나 유럽연합 해가지고 미국도 휘청휘청거리죠? 왜 그래요? 미국이 원래가요, 하나님 말씀하고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렇게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이 왜 쇠퇴했어요? 교회를 다 음식점, 술집으로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한국이 그래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있다는 거가 한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러면 이 지도자가 잘 영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오히려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옛날에 그 왕들이 뭐 비가 안 오거나 뭐 할 때 전부 다 그 불교 그때는 불교였으니까 불교에 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덕으로 우리가 나라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말라. 백화점은 뭐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하고 술집은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될 때가 술집하고 백화점인데 거기는 안 하고 교회를 와가지고 시골에 제천에 6명 모였다고 100만 원 벌금 물리더라고요. 할머니 6명이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2m 거리 3m 돼요. 6명이 앉았는데 방역법 위반이래요. 100만 원 벌금 물렸대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해. 거기 큰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재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6명 예배 드렸는데 그걸 재판하느냐. 여러분, 이 나라 전 세계 있는 그 전 세계를 막 주름잡을 것 같은 미국이라도 다 멸망해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그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뭐예요? 막 자기네 자국적 이익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백신도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백신을 다 풀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맞고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막 2배, 3배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 캐나다도 뭐 2배, 3배를 갖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이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죠. 저작권도 좀 없애고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 건 다 벌고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뭡니까 3차 주사까지 좀 놓잖아요. 나무 돌아가니까 하나도 못 맞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같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나라들은 다 나중에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궁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땅 로마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우쭐거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가말리아 학파에서 배운 거 많겠다. 재산이 있겠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을 폐쇄물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궁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천재가 없어지겠다. 천재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죄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요. 옷이 다 떨어지면 어때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기스칸 알잖아요. 칭기스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막 몽골 우리나라까지 다 쳐들어왔었잖아요. 몽골이 보니까 전 세계에 2분의 1 정도 땅을 차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칭기스칸이. 근데 갑자기 칭기스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나라가 쇠퇴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은 또 어때요? 알렉산더 왕도 또 막 쫙 했죠. 얼마 못 가서 또 뭐야? 아들이 그 사람 죽고 아들 넷이 나라를 4개로 쪼개니까 또 쇠퇴하는 거예요. 중국의 원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영원할 것 같잖아요. 바보 떨잖아요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쇠퇴해요. 이름도 없어요.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천재는 없어집니다. 주는 영존하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심판과 온 세상의 종말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해요. 시편 147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사람들이 뭐 컴퓨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뇌에 10분의 1도 못 쓰고 줄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깜짝깜짝하지만 겨우 몇 분의 1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뭐 하나도 못 밝혀내고 죽어요. 바이러스도 이거 뭐 밝혀내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와요. 알파에 알파 플러스, 델타에 델타 플러스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초국적이고 조그만 거고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시도다. 그가 진멸되지 아니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진멸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진멸되지 않고 숨쉬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궁율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게 살잖아요. 이거 모르면 교만해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기 목에다가 뭐 대고 이러면서 대답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가 나오는 거 이거 신기한 거예요. 밥을 먹고 소화가 된다는 게 신기한 거고요. 잠을 잔다는 게 신기한 거고요. 심장이 뛴다는 게 신기한 일이고요. 눈을 떠서 지금 색깔을 구별해서 본다는 게 신기한 거고요. 귀가 들리잖아요. 물론 못 듣는 그 주파수도 많이 있지만 못 듣는 걸로 넘기세요. 안 보이는 걸 안 보이고 넘기시고. 여러분 치유 중에 가장 치유는 뭐냐면 자연 치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 살아야 돼요. 몸도 그냥 뭐 억지로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치료받고 막 하는 사람이 더 못 살아요. 더. 자연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 치유. 물론 이제 약들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러나 제일 우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여기 치과도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자연 치과 그대로 살리자. 최선을 살리잖아요. 그 문구가 멋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무조건 빼라 그러고 무조건 없애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 마세요. 어떤 데 가면 무조건 빼래. 저도 어디 갔는데 다 빼라 그래가지고 안 빼서 하나도 안 빼서 지금 하나도 안 흔들려.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서 다 빼야 돼. 이게 흔들립니다. 저게 흔들립니다. 뭐 사랑이가 누워 있습니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임플란트 하려고. 언제 돈이 어디 있어 임플란트 돈이. 65세까지 보차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요 무슨 돈 들어갈 것도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믿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는 걸 하셔야지. 그걸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야지. 맨날 약이나 먹고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러면 계속 종속돼요. 항생제 중독돼가지고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책상에 있는 약들을 다 치워버리고 꼭 필요한 심장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딱 먹고 나머지는 다 안 먹는 게 좋아요.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그러다가 언제 주님의 일을 언제 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몸은 후패예요. 속 사람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정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양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항상 안전히 거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요 다 안전한 거예요. 사랑이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초신경 모든 거 다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장기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떼어내지 마시고 함부로 수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놔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칼을 대고 약을 대고 약을 먹고 그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거예요. 자연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발생한 것에 의한 약만 딱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전히 거주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 그럼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히 거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전히 거주한다는 건 무슨 냐면 아래 앉게 한다, 정착하게 한다, 휴식하게 한다, 거주하게 한다. 이거를 동사형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성막을 짓다 이런 뜻이 돼요. 뭘 짓다고요? 성막을 짓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성막을 괜히 지었다가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다 뜯어가지고 구름이 멈추는데 가서 다 장착해야 돼요. 어떨 때는 조금 가서 바로 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참 갔다 설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유 여기 지금 가다가 그늘이 있는데 여기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거기가 좋아. 야 여기 오아시스가 물 좀 있고 뭐 나무가 야자수 열매가 좀 있고 그런데 여기 좋습니다. 좋긴 뭘 좋아. 더 많아 이거.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뜻에 맞춰야 돼요. 초점을. 그러면 거기에 초점 맞추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전하게 가게 되죠. 이게 말씀이 가르치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병도 오고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약을 먹어야 돼.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은 안 먹고 세상 약들만 잘 먹어. 의사가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먹다가 약에 취해서 죽어요. 그 약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뭘 먹어야 되겠어요? 신약과 구약을 좀 먹어야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한다는 건 그런 거고 이 거주한다는 거 그리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하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똑바로 서서 걸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레위기 2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들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의 머리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똑바로 서서 걷게 하셨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전해서 광야로 통과케 하신 것은 뭐냐면 똑바로 서서 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걷는 거가 운동이 많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걷잖아요. 근데 걸을 때 똑바로 걸어야 돼요. 잘못 걸어갖고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걸으면 오히려 운동에 역효과가 나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발도 뒤꿈치 닫고 딱딱해서 똑바로 걸어서 1시간 2시간 해야지 운동이 되지. 자세가 틀렸는데 엉망을 하면 운동 안 되고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잘못된 것부터 고쳐놓고 다 뒤로 하고 바르게 이제부터 바른 신앙생활 합니다. 바르게 가야 돼. 바르게. 똑바로 걸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찍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거기에다가 지금 도표처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경기도 화성에서 제일 졌다 그러면 빨리 제일 가까운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대세상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게데스라고 맨날 게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다 누구를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있는데 세겜은 뭐냐면 어깨를 얘기해요. 어깨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어깨에 정사를 내신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지명은 전부 다 누굴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부지 중에 잘못한 거다 그러면 빨리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거기에 세겜이고 헤브론은 뭐냐면 친교, 동행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그 삼각형 같은 데, 역삼각형 같은 생긴 데가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는데 왼쪽에 세 군데, 오른쪽에 세 군데. 이 도표도 굉장히 잘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셀이라고 있는데 오른쪽 밑에 맨 밑에 베셀이라고 보이죠.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고백하죠.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0편 91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요새시오. 그게 베셀이에요. 베셀. 그 다음에 라못이라고 하는데 길르앗 라못은 높은 고지예요. 높은 고지. 길르앗 라못하고 골란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골란 그 고원에 가봤는데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거기 6일 전쟁했던 데요. 6일 전쟁했던 데라 총을 쏴가지고 총탄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보여요. 그게. 그걸 그대로 놔둬버렸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6일 전쟁에서 나라를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보면서 이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싸워서 나라를 되찾았다. 그래서 골란고원이 지대가 높아요.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야 돼. 지형이 높은 데요. 거기에다가 지금도 뭡니까? 옛날에 그 골란 지역이 도피성이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는데 이 라못이라고 하는 건 높은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누구를 높여야면 성도들을 높여요. 성도들을 높여주셔요. 그 다음에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두루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4절에 여러분 이렇게 6군데 전부 다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도에 우리의 인생의 도중에 병들을 수도 있고 날이 짧아질 수도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거주하게 해주시고 똑바로 서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